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성경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이 세번역에 보면은 처음에 처지를 생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개역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서 일단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세번역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돋보기를 안 끼웠는데 요즘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력하다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존재 없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한마디로 우선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제가 이 시독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때는 지난 6월 달이었어요. 집안일이 있어서 잠깐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은숙 선생님 그 아드님이 결혼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결혼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독교회 몇 분을 만나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최근에 되어진 그 시독교회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독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시독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망가질 교회가 아닌데 역사도 있고 많은 목사님도 배출했고 장로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 느낌이 굉장히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그 소식 듣고 교인들이 방황할 걸 생각하면서 참 위기가 닥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영 목사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보영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당신 저기 시독교회 출신 아니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시골에 있어서 당장 못 가지만 일단 가셔서 설교부터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셨다 갔으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내가 서울 오면은 저 우선 시독교회 찾아뵙겠다고. 그런데 이제 김수동 교수님 장로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고 제가 11월 말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 온 김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대단히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 보는 거며 신방하는 거며 경조사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됩니다. 제가 아무튼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 이렇게 모든 교회의 행사들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신적인 그 지주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신앙 이런 생활이 실은 이게 교회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심을 잃은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마음이 패닉 상태에 오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다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안 계시기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내에 분명하게 부단한 분쟁과 갈등들이 크든 적든 간에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되고, 그러는 사이에 교인들도 상처를 입고 또 교회 나름대로 초라하게 변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 수도교회에 몸담았던 것이 독일에서 이제 가족들이 왔을 때가 1995년도였는데 이때부터 제가 몸담고 제가 학교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17년간 2012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교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좀 마음이 아프지만 3명의 목사님을 제가 교체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동 목사님, 권호성 목사님, 정현진 목사님. 이들이 실제로는 떠나간 셈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떠나실 때마다 교회 내에 잡음이 일었고,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은 몇몇 교우들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교우들은 서로 위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수도교회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3번씩 교체되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3번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또 아픔은 더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수도교회 역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옛날에도 봤지만 이번에 눈여겨봤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영생주일이라고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시 되새겨 보게 되는데, 참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이유는 이 수도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을까? 현재의 그 수도교회의 특징과 성격은 어떠하며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수도교회 역사를 한번 쭉 자세하게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수도교회에 생겨난 건 피난 시절 아닙니까? 이 피난 시절에서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되게 이제 기원용 목사님 때까지 보니까는 이게 교회의 초창기고 창립기고 신앙의 정초를 쌓는 이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한 초대 장로님으로 이게 최태섭 장로님이 재피택되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는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신앙 배가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전도율이 굉장히 대단했고 제2세 교육에 치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안정된 것과 같은 기간이 첫 번째 창립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문동환 목사님과 김상원 목사님 때인데, 이때는 좀 교회가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가 정말 그런 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스럽지만 재미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장로님들은 다 젊었을 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고 세 번째 경우 와서는 일단은 그 이후의 경우인데, 그 경우의 변화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수도교에 몸담고 있을 때 이해동 목사님 이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는데,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침체기로 들어섰다. 쇠퇴기라 그러면 너무 실망이 크고, 신앙인들은 희망이 있는 거니까 당분간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역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이어왔고 생명력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차츰차츰 시들시들 해가는가 하는 그러한 그 생명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한번 훑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초창기에 교회 창성기를 이렇게 벗어나서는 그 후 수도교회 문동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67년도에서 74년도인데 교회는 이 선교의 실험장으로 이렇게 변모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수도교회 사항을 공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신앙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의식이 형성됩니다. 강단은 이 깨어진 지구를 얹고 있는 지게와 대형 안드레 십자가로 이렇게 여기에 장식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었죠.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교회 사항을 교회는 정립해 갔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실태 조사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 건물을 개방합니다. 교인들만 위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건물은 바자, 도서실, 성인 강좌, 주간 학교 등 소위 굴다리 지역사회 학교 사업장으로 변했습니다. 교회는 이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찾아 나서는 교회로 모습을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정신없이 바쁜 시절이 아니었던가.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인들은 고생이었지만 보람과 기쁨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은 새로운 신앙관으로 무장하고 교회는 기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상을 정립해 가게 됩니다. 문동환 목사님 이후 목회자가 우리 김상근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심의했던 기간 약 1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일상화되고 유신체제가 시작되었던 기간으로서 이 독재가 강화되고 불법 구속, 불법 구금이 일상화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던 험악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수도교회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회 개최, 그리고 장소 제공, 구속자 돕기 등 사회 참여에 적극 동참합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교회는 정권의 감시와 위협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이 시기에, 이 80년도에 이르는 이 시기에 장로님이 대거 여기서 새로 피택되고 심호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대부분 이게 시끄럽고 이게 탄압받고 감시받고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이 임무를 받고 일을 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수도교의 현상이에요. 그때 장로님으로 되신 분이 73년대 이규재, 김윤신 장로님, 80년에 문병혁, 강한혜 장로님, 87년에 최영정, 김정상 장로님, 이렇게 6분이 실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실제 장로님으로 피택되고 수도교를 지켰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으면은 장로님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숫자들도 줄어들고 모든 것들이 자꾸 위축되어 가야 될 텐데 이게 반대 현상이니까 저로서는 참 놀라운 현상이다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렇지 않아 분열되지 않고 평화스럽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내가 우선은 이게 참 수도께 희한한 교회다 하고 내가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스럽게 이 교회가 됐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해답을 하나 얻었어요.
제가 자료에서. 그래서 이제 이 최태섭 장로님의 그 자서전처럼 되어 있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록적으로 이제 김상은 목사님이 그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상은 목사님의 그 증언에서 제가 해답을 받았는데 그걸 직접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박정희 정권이 그 반정부 운동의 거점이 된 교회, 이 수도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사업하시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사업에 위협을 주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이때 이 김상은 목사님 말씀 여기다 하겠습니다. 최태섭 장로님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견디다 못한 신도들이 모여 김상근 목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최 장로님을 찾아갔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압력을 넣다가 안 되니까 최 장로님께도 최후 통첩을 한 듯하다. 그분도 그 문제로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계셨는데 막상 신도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찾아오자 강하게 고개를 저으셨다고 한다. 젊은 목사가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교회가 감당 못하면 어느 교회가 감당하겠는가? 기업하는 사람에게 기업이 생명이듯 목사에게는 교회가 생명이야. 어떻게 목사 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이도 들었고 은퇴할 때도 다가오니 차라리 내가 기업을 그만두겠네. 그리고 나서 최 장로님께서 사퇴 수습에 나서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감명적이었네. 이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이런 장로님이 계셨구나. 눈물 나오는 장면이. 두 번째 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서 수도교회가 사직동 308번지 교회당이 헐리고서, 그때 이게 재개발된다면서 헐리고서 1979년도 현재 위치, 지금 여기 사직동 262-58번지에 신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이전을 두고 교인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직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서울 외곽으로 이주해 새 출발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당시 서울은 개발 내지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라서 대부분의 그 야심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이주하려고 하는 것이 대세였어요. 그러나 이 수도교회는 사직동에 머물 것을 결정했습니다. 대세와 역행하는 거죠. 왜 사직동을 고수하고 머물러야 했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의 궁금증이고 질문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것은 수도교의 정체성과 관련한 대답으로서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놀란 것이 됩니다. 최태섭 장로님 말씀을 직접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책에서 나옵니다. 한때는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 적도 있었다. 서울 밖으로 옮겨 사회봉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어 회의가 열리고 투표까지 하는 등 시끄러웠다. 김상근 목사님은 이 계획을 반대하였다. 목사님의 입장은 이랬다. 교회가 자리를 옮기는 것은 오직 선교적 필요 때문이어야 하는데 이 일에는 그러한 필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교회가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야
차 타고 오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차비를 들이면서까지 수도교회를 찾아올 수가 없게 된다. 교회는 그들의 교회도 되는데 무조건 편의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다. 처음에 나는 교회를 옮기는데 더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목사님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수도교회를 개척하던 초창기 시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직동에 들어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목사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런 위기를 겪고 난 후 수도교회는 아직도 사직동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모습이었다. 이런 교회라면 커질 수 없을 것이고 또 커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게 최 장로님의 증언입니다. 사직동의 교회가 머물 것이 결정된 후 예배당은 200석이 되는 지금 이 좌석이 이 교회입니다. 이게 더 크게도 안 하고 더 작게도 안 하고, 그리고 신문 보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지정석이라고 그랬어요. 200명의 요 좌석은 누구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지금 수도교의 아담한 교회를 이렇게 설계하고 세운 셈이 됩니다. 아무튼 김상원 목사님 이후에 권호성, 이해동, 권호성, 정현진 목사님 순서로 심호하시게 됩니다. 참 이 기간이 내가 보기에는 참 불행하게도 더더구나 이 지금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이해동 목사님 이후로는 그때는 많은 교인들이 나갔죠. 그러면서 침체기가 가속화됐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외적 형태만이 아니라 교인 숫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격도 탄회하게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문동환 목사님이 신부 시절에 수도교회의 모습이 지역사회 개발 및 교인의 그 의식화 단계였다면 김상원 목사님 시기는 의식화 기반 하에서 실제로는 사회 참여의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교회가 그 이후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 시기에 두드러진 현상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사회선교 활동은 차츰 시들해지고 교회의 양적 팽창과 교인의 내적 신앙 강화가 주요한 교회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새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더욱 두드러지고 그 후 계속해서 전개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수도교회는 555 운동을 전개합니다. 555 운동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이게 5자가 들어갑니다. 50주년인 2002년까지 500명의 교인이 되는 교회로 발전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 50주년, 500명, 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0개의 봉사사역팀을 조직한다는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5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가을에는 열흘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열전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교회 2012년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는 교회 창립 60주년인 2012년에는 수도교회 교인 수가 1000명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 200교회 200명에서 500명, 1000명, 2012년 1000명이 됐으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사 갔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꿈을 꿉니다. 이 같은 교회의 양적 성장과 교회의 내적 신앙심 강화라는 현상은 수도교회가 기원영 목사님 계실 때 한번 경험한 경험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교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양적으로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2세 교육과 2세 양성 그리고 교인 배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 수도교회가 추구한 그 방향은 이것과는 다르다고 나는 봅니다. 이 방향은 한국의 대형 교회를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런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수도교회 남아요? 아예 그냥 가버리죠, 큰 교회로. 아니면 아예 이제 수도교회를 큰 교회로 편입시키든가. 이게 현상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은 이 수도교회가 사직동에 둥지를 틀고 교회를 시작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수도교회가 사직동에 둥지를 튼 동기는 가난한 주민이 살고 있는 달동 내에서 이들의 보시 되기 위해서였고, 사직동의 무당들이 득실거리는 거리를 복음화하겠다는 사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형교회, 부자교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갈등으로 가득 찼던 교회입니다. 분쟁의 교회였죠. 나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해서 서로 갈등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평가르고 다투는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이 분쟁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면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요 고면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는 이 제안입니다. 우리 수도교회로 생각하면 사직동에서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수도교회를 시작할 때의 동기, 사명, 열정, 헌신 등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이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권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적에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보잘것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자랑할 것이라고는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이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면 무에서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결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을 발휘하심으로써 풍성하고 선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력은 인간이 하지만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교회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을 겁니다. 수도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초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물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수도교회가 창립되던 때와 같습니까? 상황은 이미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 사직동에 있던 무당이나 산동네는 사라진 지 오래고 주민들도 바뀌고 생활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과제와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등등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저는 우선 지금 수도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아주 현실적인 제안 두 가지를 우선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여러분 참 힘들죠. 남아있는 분들 참 힘듭니다. 그만큼 상처도 있고 앞으로 개척하려니까 까마득합니다. 남아있는 교회들을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여러 풍상고절 중에서도 남아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리고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마저 따지면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수도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제안은 교회에 몸담았다가 실망하여 떠나간 교우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시오. 수도교회가 처음의 신앙과 사명으로 돌아선다면 이들 또한 기꺼이 수도교회와 함께할 우리들의 식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도교회와 인연을 맺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셨던 분들에게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또한 수도교회 가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에 응하여 교회의 창립과 정초를 이룩하셨던 우리의 신앙 선배 대부분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봤죠. 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어른들께서는 제가 앞서 최태섭 장로님의 경우를 소개하였던 한바이듯이 우리 수도교회가 이웃, 지역사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악한 권력에 함께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수도교회 본연의 모습임을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신앙 전통은 수도교회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을 얻는 것,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입니다. 교인 수 아무리 많아봐야 거기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서 옵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데서 오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옵니다. 이게 열정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이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희망 가운데 우리의 열정에 힘솟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힘이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수도교회의 역사를 읽으면서 마음 아팠던 부분은 수도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제단에 장식되었던 십자가의 변천 과정이었습니다. 수도교회 제단에서 67년도에서 80년대까지 13년 동안 있었던 깨어진 지구를 맨 지게와 대형 안드레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철제와 원목으로 된 대형 십자가로 대체되는 그런 변천 모습입니다.
이것이 마치 수도교회에서 고난의 현장과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증언했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강조한 십자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때 교회는 사명도 잃고 희망도 잃고 열정도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는 60년대, 70년대 교회에 몸담고 젊음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7, 80이 되는 늙은이가 다 되었습니다. 기력도 쇠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없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줄어 우리의 부담 더욱 커지기만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같은 항변입니다. 신앙인들이라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오늘 증언하는 것도 그겁니다. 성서와 우리의 신앙 선조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가혹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도교회 당신의 교회입니다. 어려움의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며 몸담고 있는 남아있는 식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수도교회가 제자리를 찾고 또한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늘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